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쭙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아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내 욕망, 내 탐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반대 방향을 간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간다. 큰 사람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권력 휘두르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큰 사람 되려고 하는 마음, 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모두가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 없는 믿음의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편을 가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그 원인을 귀신 들린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축기의식 혹은 퇴마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으로부터 전해지던 어떤 주문 같은 걸 외우기도 하고요. 또 유대의 전통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질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을 보이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정 탄다고 혹은 뭐 나쁜 거 쫓아낸다고 뭐 뿌려요? 예, 소금 뿌리잖아요. 예, 많이 뿌려보셨나요? 여러분 동짓날에 팥죽을 왜 먹어요? 이 귀신, 뭐 악한 것이 붉은색을 보면 피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팥죽을 먹으면서 그 악한 걸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런 기록도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시도를 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귀신 내쫓는데 아주 직방이라더라, 특효라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아, 저 예수라는 랍비가 혹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귀신들이 무서워 떤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원래 그런 축기 의식을 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축기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금지할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민사상과 열등감의 조합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선민사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민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선민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선민사상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무엇보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민 사상이요, 배타적인 방향으로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선민 사상이 왜곡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만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혹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지요. 우월감이지요. 나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월감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봐요. 다른 의견 받아들이지 않아요. 편을 가르게 돼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우월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 감추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선민 사상이 열등감을 만나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7장 6절 말씀은 반드시 7절과 함께 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 수가 많고 강성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는 적었고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문명의 발달이 더디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약함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큰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한 가족의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가 살던 갈대아인의 우르, 즉 바빌로니아 지역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던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비옥한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족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그를 유목민으로 만드십니다. 소나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유목보다요, 한 군데 정착해서 노동력을 집약하는 이 농경이 민족의 힘을 키우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경, 그 풍요의 문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분명히 바빌로니아의 힘보다 아브라함의 힘은 약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요? 70명.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집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농경 문화권이에요. 나일강 하류의 이 삼각주,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생기는 이 기름진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집트 문명의 중심입니다. 이런 농경 문화에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유목 문화 사람들은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리저리 유랑하는 떠돌이들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를 보나 분명 이집트는 야곱의 가족에 비해 아주 강대하고요.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좀 사정이 나아졌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싸울 때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상반절 말씀과 그 1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였던 사람들이 좀 흩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요, 이 사울 왕의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더 큰 차이는 무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권이에요. 철을 가공해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어요. 청동기는 대부분 제의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것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분명히 블레셋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비교를 했어요.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문제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면요, 이것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떡이 없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저녁에 누울 곳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정작 선택받은 12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못 내쫓아요. 창피하지요. 비교되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왜곡된 선민사상과 비교로 인한 열등감이 결합되면요, 아주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열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축기 사역을 막아섭니다. 금지합니다. 이런 거지요. 선택받은 나도 못하는데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제자들의 이런 마음은요,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사실 저는요, 이 12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 하나도 못 고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을을 불태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 중에 선민인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방인 마을을 쑥대밭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이건 그냥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혈기예요. 왜곡된 선민의식과 열등감이 표출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요, 이러한 비극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다른 나라들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독일인들은 왜곡된 선민 사상을 내세운 나치에 의해 선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아리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월한 민족인데 지금 다른 민족들에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들뿐만 아니라요, 유태인과 집시들, 또 슬라브인,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을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학살하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이런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독일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독일에 있던 대다수의 교단들, 교회들, 목회자들은요, 나치에 찬성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히틀러를 보내셨다,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신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이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금지한 이 12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믿음에는요, 네 편, 내 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 믿음에는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 믿음에는 왜곡된 선민의식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 십자가가 강해요? 로마의 칼이 강해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무기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단검이었습니다. 날의 길이가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이렇게 직선 형태의 칼이에요. 여러분, 이 글라디우스라는 칼은요, 로마 군대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죄인이 못 박혀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형틀에 불과하잖아요. 칼은 힘의 상징이지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 고통과 죽음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낮음과 약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디 약한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죽으심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너무나 약해 보이는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사람이 개입할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물을 길어 나르면은 홍해가 갈라질까요? 아니면 그 앞에서 입김을 막 세게 불면은 그 홍해가 갈라질까요? 출애굽 당시의 장정 60만 3,550명이 모두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들 홍해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보다 약합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은 홍해보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아무개 보니까 물을 정말 잘 퍼내더라. 아무개 보니까 입바람이 그렇게 셀 수가 없더라.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가 아닌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가 아닌 야곱의 가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함이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 앞에 서면요, 십자가를 붙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랑할 수 없어요. 우월함을 과시할 수도 없습니다. 편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짓밟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작은 고린도 교회에요, 벌써 파당이 4개나 있어요. 2000년 전에만 분열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편가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편이 나뉘고요. 그 가운데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만 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도 편을 나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단이나 교파는 그렇다 치고요. 개교회 중심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각각의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고 네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왜곡된 선민사상, 비교의식, 열등감, 배타적인 모습, 다툼과 분열 끊이질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중에 정말 짧지만 참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붙든 믿음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고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남의 교회 나누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더 이상 아프시지 않게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난 주일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 앞에서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라이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붙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가고요. 서로 물 한 그릇 떠주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십자가 사랑과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와는 너무나 먼 믿음이 아닌지 저희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저희들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열등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들 온전히 십자가 붙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 저희가 약할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 세워주셔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월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